자리에 말씀 볼까요? 시편 147편 말씀이에요. 시편 147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옆 사람 물어봐요. 마음이 상했니? 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니? 미안해. 네,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에 노임이 있고 또 치유가 있고 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다른 말로 하면은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원래 모여있던 자들이 어떤 일인가에 의해서 흩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슬프죠. 또 어렵죠. 또 고통이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다시 모으셔서,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석 달 금음이 언제인지 아세요? 들어봤죠? 석 달 금음. 어른들이 석 달 금음에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대체 석 달 금음이 몇 월 며칠일까? 아시는 분 있나요? 저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석 달 금음 이게 언젠가 했더니 음력 12월 마지막 날. 음력 12월 마지막 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음력 12월 마지막 날을 그렇게 기념하며 살진 않아요. 우리는 양력 12월 마지막 날을 기념하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날. 그리고 음력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음력 1월 1일. 왜요? 빨간 날이니까. 설 연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우리는 좋아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석 달 금음에는 우동을 먹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국을 먹는 거랑 비슷해요. 우도 12월 31일 날 떡국 먹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우리는 1월 1일 날 먹는데 교회에서는 31일 날에 우리 허승한 네트에서 항상 떡국을 맛있게 준비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벌써 전통이 거의 한 10년 됐나? 그죠? 한 10년 된 전통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12월 31일은 떡국을 먹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는 그 석 달 금음날에 우동을 먹는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뭔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오사카에서 조그만한 우동집이 있는데 석 달 금음에 엄마와 자녀 둘이 같이 저녁에 우동을 먹으러 온 거야. 근데 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동 한 그릇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그 여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 집이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렵구나.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우동을 먹으러 왔는데 한 그릇밖에 못 시키는구나.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방에 있는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동 좀 많이 줘봐. 그래서 남편에게 사인했어요. 남편도 이렇게 보더니 알았어 하고선 큰 그릇에 우동을 많이 담아서 뜨거운 우동 국물과 함께 우동을 줬어요. 근데 엄마와 자녀가 한참을 안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동이 다 불 때까지, 불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다 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셋이 우동을 나눠 먹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또 엄마와 자녀 둘이 같이 또 우동을 먹으러 왔어요. 또 이 여사장이 딱 보더니 작년에 왔던 그분들인 것을 알고 우동을 한 그릇만 딱 시키니까 남편에게 가서 여보, 우동을 3그릇을 내줘. 오늘은 우동을 3그릇을 내줘 그랬어요. 그럼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우동을 3그릇을 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릇에다가 더 많은 우동을 넣고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화가 났어요. 내가 3그릇 달랬는데 한 그릇만 내. 그래서 어쨌든 한 그릇을 줬어요. 또 한참 기다렸다가 셋이서 또 맛있게 또 먹고 이렇게 돌아갔죠. 그랬더니 돌아간 다음에 아내가 주방 문을 탁 열고 여보! 사람이 그렇게 쪼잔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게 그렇게 아까워? 석 달 금음인데 엄마가 애 둘이랑 같이 와갖고 우동 먹는데 3그릇 내주면 안 돼? 하고 아내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동 3그릇으로 그들의 배는 배부르게 해줄 수 있지만 그 3그릇으로 그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할 거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같았어 3그릇으로 오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땡 잡았다 씨 하면서. 근데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음에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이 우동집 사장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마 이 우동집 사장님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살피는 거겠죠. 그죠? 예전에 좀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집이 잘 사는 자매가 있었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렇게 선교지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여자라서 때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있던 사람들은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 친구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착한 친구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없다라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유했던 사람들은 가난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가난했던 사람들은 가난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도 아는 거예요. 저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느꼈던 때가 있어요. 예전에 집이 가난하니까 짜장면을 먹고 싶어도 그거를 막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짜장면이 200원이었었어요. 짜장면 200원이었었는데 호랑이 담배 필 때에 내가 고민해서 2,000원이라고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제가 어릴 때에 왜냐하면 이건 내가 어릴 때 기억이니까 200원이었는데 곱빼기가 250원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200원을 만들 수가 200원을 혼자서 만들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랑 함께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250원을 만들어 갖고 영화반점을 찾아갔어요. 영화반점 내가 그것도 거의 50년 단골인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 기억에는 영화반점밖에 없어.
그 영업원점을 찾아가서 250원을 주면서 둘이서 가서 짜장면 곱빼기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걸 보고 딱 알고 어떻게 해요? 짜장면을 2그릇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곱빼기 갖다 둘이 나눠 먹으려고 했었는데 2그릇 주시니까 생각을 했어요. 아, 곱빼기를 나눠서 주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짜장면을 또 먹으러 갔어요. 또 250원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집사님 짜장면 곱빼기 주세요. 당당하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2그릇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한 그릇만큼 2그릇이 나온 거예요. 이제 아는 거죠. 아, 집사님이 2그릇을 주셨구나. 알아요. 나도 염치가 있잖아요. 염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치 보면서 가는 거죠. 염치는 있으니까.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집사님 곱빼기 주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얘네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250원을 가지고 와서 그죠? 짜장면을 곱빼기가 둘이 먹으려고 하니까 집사님이 그것을 2그릇으로 해서 곱빼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되게 고마우면서도 뭔가 되게 창피하면서도 부끄러우면서도 먹고 싶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엄마와 아이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엄마도 우동 한 그릇의 양이 얼만큼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그 집에 갔는데 양을 많이 줬어요. 나 하나면은 일본 사람의 성격이니까 나 하나면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엄마는 또 찾아온 거죠. 근데 이 사장님은 최소한 그 어머니의 마음에 그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한 그릇을 냈다는 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상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 마음이 기쁘고 절대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왜 나랑은 진짜 한 번도 눈도 안 맞춰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눈을 많이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눈을 많이 마주친 사람도 있죠. 근데 한 번도 안 마주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날 안 쳐다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다 한 명 뭐 달리 이렇게 한 명 이쪽 저쪽 이렇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도 마음을 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다 마음이 상하지 않고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창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되게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망치 들고 가갖고 걸어가는데 차가 빵 했어. 이 쉬하고 지나가다가 막 쇠파이프 들고 와서 그 차를 막 다 때려 부셔 막. 네가 나에게 빵을 거릴 수 있어? 막 부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 부셨냐고 하는 거. 지나가는데 빵이 하고 기분 나빠서 그냥 때려 부셨다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켈란젤로가 쓴 게 아니라 만든 조각상 중에 피에타라는 게 있어요. 피에타.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피에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조각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마리아의 무릎에 예수님이 딱 누워져 있는 그 조각.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한 건데, 이 조각은요 되게 섬세하고 그 어떤 조각사의 길이 남겨질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뭐를 이렇게 해서
내 미술 전공은 아니잖아. 어쨌든 간에 그 미술품의 조각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작품이래요. 근데 한 10여 년 됐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가지고요, 이 조각이 있잖아요, 망치를 들어가갖고 예수님의 얼굴이랑 마리아 얼굴을 부셨어요. 실제로 망치로 때려 부셨어요. 그 체포가 됐어요. 체포돼서 왜 저 조각품을 부셨냐고 이렇게 묻는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나는 미켈란젤로가 아니라서 나는 저렇게 위대한 작품을 못 만든다. 그런데 나는 저거를 부술 수는 있다. 그래갖고서 부순 거예요. 미친놈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데서 부숴버리는 그런 마음이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일까? 아니면 우동 한 그릇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내어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마음일까? 원래 우리의 마음은 건강했다라는 거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을 했어요. 또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 사회에는 하나님의 건강한 사랑과 마음이 가득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되게 고마운 곳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눠주고, 힘들 때에 교회가 같이 해주고, 그죠? 항상 교회는 그 마을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나서는 곳이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교회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유혹했고, 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으로부터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이 죄가 들어옴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었죠. 그 멀어진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사람과 사이에서도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배신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고.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면, 두 번째는요,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과 사랑들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상한 마음들, 상처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제일 큰 상처는 뭐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받는 가장 큰 상처는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한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사람의 마음들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마음이 상한이라는 말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것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거. 아, 나 마음에 상처야. 나 마음이 상했어. 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미움과 원망과 배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데, 마치 어떻게 부서지냐면은 유리가 깨지듯이, 유리가 팍 하고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조각이 나듯이
그래서 깨어진 유리를 다시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얘기를 해요. 또 상심한 자를 고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야, 너 좀 몸에 안 좋았다며? 많이 좋아졌어? 뭐 약 먹고 병원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어. 뭐 이제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회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상심한 마음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과 같은 피부병이 아주 악성으로 왔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이 피부병이 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죠. 근데 7번 몸을 씻을 때에 그때의 이 나아만의 피부가 어땠냐면 마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라고 했어요. 40살, 50살 아저씨의 피부가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새로워졌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는 것은 단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내 모든 상처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워지고 봐라, 우리가 새롭게 되었도다. 마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짐.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조금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은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모습.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공통되어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그것이 거듭나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아멘. 상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고치시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 싸매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싸맨다는 것은 붕대를 가지고 상처를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뚫뚫뚫뚫 이거 찢어졌잖아요. 많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을 때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곳 어떻게 해요? 붕대로 칭칭 꽉 매요. 이것이 싸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매는 이유는 뭐냐면 벌어졌던 나의 피부를 다시 원래의 피부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붙이기 위해서, 떨어졌던 것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창조하셨던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리시는 거예요. 아멘. 호사에서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겠다 얘기를 해요. 싸매고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것은 내가 다 잊었다. 이제 내가 너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고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던 거 나 이제 다 잊어버릴 거야. 잊어버리고 너희들도 내게 돌아오고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할 거야. 너희들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이제 내가 새롭게 할 거야. 이것이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자신과의 관계가, 다른 말로 하면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약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 자존감이라. 자존감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한 나를 내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나답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름답다가 나답다라고 했잖아요.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나다운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은 부족해요. 지금 부족한 것이 나답다라면은 여러분 부족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아멘. 지금 내가 좀 뭔가 연약해요. 그러면 연약한 나도 여러분들이 감싸야지 돼요. 이게 나니까. 아멘. 이런 연약한 나도 지금은 이런 연약하지만 여러분 그런 나를 감싸야 돼. 그래야지 부족한 나가 채워지게 되고 연약한 나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나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버리면은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이 자존감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누구냐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규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큰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가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 이래요. 나는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는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친구를 향해서 나는 차라리 걔였으면 좋겠어.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친구 집을 잘 사잖아요. 그죠? 친구 집을 잘 살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나도 차라리 저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저런 집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나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왜?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늘 자기의 모습에 불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남들이 내게 뭐라 하는가, 남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남들이 내게 좋지 않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상처와 화살이 되는지 몰라요. 그 안에 내가 그 말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기가 죽고,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더 자신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두고두고 나를 괴롭혀요. 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의 벽을 쌓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거절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들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벽을 쌓고 있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벽을 쌓고 살아가는 분이 있나요? 벽을 쌓으면요 정말 괴로워요. 문제는 뭐냐면 벽을 쌓잖아요. 이 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나 자신에게 상처만 더 생겨나게 해요. 내가 분명히 벽을 쌓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나는 항상 혼자지? 왜 나는 항상 혼자 있어야 되지? 왜 나를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지? 나는 왜 어떤 사람들 사랑하기가 힘들지? 근데 사실은 자기가 벽을 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함이 찾아와요. 외로움이 찾아와요. 이게 자기를 더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사람들에게 벽을 치는 사람들, 곁을 주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자기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해요? 벽을 쌓고 쳐내요. 그리고 자기는 또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외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예요. 그러다 보면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처가 많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데 그런 교회에 있으면서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더라.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래서 상처받은 자녀들 있어요. 또 교회에서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해서, 친구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당해서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있겠죠? 없나요? 있죠. 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좀 치유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왠지 하나님이 좀 멀어. 그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연인 드라마다 생각한다면 그럼 나는 그냥 엑스트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나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알 수 없는 섭섭함이 있어요. 네, 섭섭한 그래서 내가 없어도 괜찮겠지. 내가 없다고 하나님이 슬퍼하겠어? 내가 없다고 하나님이 죄 없네 이러겠어? 네? 그래서 스스로를 되게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섭섭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요 할 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때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왜 맨날 저런 애들만 하나님 예뻐하시지? 왜 저런 애들만 맨날 기적이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나도 마음 먹고 기도할 때는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하고 속상하고 다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솔직히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하기도 좀 뻘쭘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가까워야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별로 가깝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진실한 고백들도 사실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들으면은 다들 기적과 같이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지, 진짜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건가,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되게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혀지게 하고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엑스트라와 같이 두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셨듯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길 원해요. 에스겔서 34절 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쫓기면 당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돼요.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들을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을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리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세리의 일상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저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너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들어왔어요. 근데 세리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아니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들인 거죠. 왜? 세리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는 뭐 항상 부끄러워해, 창피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를 향해서 아 부정하다, 아 재수없다 이렇게 항상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앉으시고 우리와 함께 식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난 너희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저기 있는 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의롭다. 그러시면서 그 세리에게 찾아갔어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 창피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세리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뭐랍니까? 배고프다, 밥 먹자. 그때 어떻게 해서 이 세리들의 마음, 상심한 마음 가운데 살아갔던 이 세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위에 있던 세리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세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와 같이 이 천대를 당했던 창기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같이 불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아멘. 마음에 상심했던 자들, 상처받았던 자들, 아팠던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냥 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는요 뱃살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잔근육이 발달되어 있었겠어요. 그죠? 노가대 근육, 이런 근육이 있었던, 또 강인한 남자였어요. 힘도 좋았던 남자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작은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배신하고 도망쳤어요. 그때 찾아왔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진짜 우리말로 하면은
지구명에 나가도 도망치고 싶었던 그러한 인생,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주님이 치료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말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있었던 상처를 예수님은 치유하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일 때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돌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베드로에게 대신 위임하셨어요. 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상심한 자들을 찾아오세요.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다시 제자를 삼기 원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길 원하세요. 아멘.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음에 상한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부인병을 앓았어요. 집에 있던 재산도 거의 탕진했겠죠. 약도 안 먹어본 게 없겠죠. 부끄러움과 수치도 당할 만큼 당했겠죠. 그러니까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지만 자신의 이 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들려왔던 기쁨의 소식은 뭐였냐면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다니시더라.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남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었던 자신은 예수님께 다가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질병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말하는 순간 남자들이 갑자기 뭐라 그래?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갑자기 돌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저 앞에 눈에 보이는데 그 예수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용기를 냈어요.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진짜 이 여인의 질병이 나은 거예요. 그랬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딱 느끼시고 가던 길을 멈췄어요. 사실은 이 가는 길이 되게 바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음의 경각에 놓여진 상태였기 때문에 야이로가 막 급하게 막 예수님을 쪼르고 있는 중에 빨리 가셔야 된다고. 가뜩이 사람 많아갖고 그냥 가기는 길이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가시다가 말고 멈춘 거예요. 야이로는 왜 이러세요,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고 막 그러는데도 예수님 멈췄어요. 왜요? 야이로의 딸도 귀중하지만 이 여인도 예수님에겐 귀한 딸인 거예요. 여섯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나도 귀하지만 너도 귀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만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도 귀하지만 여러분도 귀해. 옆에 있는 친구도 귀해. 내 형도 귀하고 내 동생도 귀하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시고 이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부르시고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상처와 너의 아픔과 너의 모든 과거로부터 네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쌉시다. 할렐루야. 결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사야 42장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상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꺾여졌네 하고 우리는 꺾어버려요. 꺼져가면 어떻게 해요? 하고 그냥 꺼버려요. 불안하다고.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갈 때도 다시 살리고 싶고, 꺼져가는 불꽃도 다시 일으키고 싶으신. 아멘.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 주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사야 46장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으시고 품으시고 예뻐하시고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됐어도 하나님이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정지사님 같이 머리가 하얘도 하나님이 정지사님 꼭 안고 아들아 아들아 하고 머리를 쓰다무시고 아이고 예쁘네 하고 볼에 뽀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에게서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이프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이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주며 생겨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의 문화인 것처럼 뭔가 실수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사람은 말이지, 시커먼 머리털 가진 저 짐승들은 걷어들이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었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염색해야 되나? 검은 머리털을 가진 짐승은 걷어들이는 거 아니라고 했던 그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은 고쳐 쓰리는 거 아니라고 할 때에 나는 너무나도 실수투성이었고 난 너무나도 실패를 많이 했는데, 어린 나이일 때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이 내 어린 시절 가졌던 깊은 상처 중에 하나였어요. 이 상처가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은 존귀한 자료래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들어보셨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일까?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가치는 무엇일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고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니까 버려지게 되고 팽당하게 되고 루저라고 나오고. 그러면 이 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나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자아상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헌법에 써 있는 단어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고치시길 원했고 치유하시길 원했고 회복시키길 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도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다시 세우시길 원하였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모으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짜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싸매시고 하나님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길 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이 살고자 했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해 나갈 때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길 원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싸매시고 고치시고 이 땅 가운데 상처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고치시길 원해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치유하시길 원해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 잘못됐던 마음들, 교회를 향해 잘못됐던 마음들,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었던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시 치유하길 원하고, 다시 올바르게 그것을 잡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물론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고, 교회가 실수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모두가 아니에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였어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인정해야지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기를 구하고 나아지기를 구하고, 진정한 내 삶 가운데 내가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담을 싸서 여러분들을 더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고 찾아가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신을 향해 쌓았던 담, 남을 향해 쌓았던 담, 하나님을 향해 쌓았던 담들이 오늘 다 무너지고, 오늘 진짜 하나님 창조하셨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받아왔던 나의 상처들은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모진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친한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상처받았던 여러분의 모습이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연약한 존재였고, 그들도 상처받은 존재였고, 그래서 그들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고, 그것이 나였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았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구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은 그 보혈로 우리의 이 상처를 다 씻어내기를 원했어요. 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받았던 나의 상처들, 유년 때에, 내 청소년기 때에, 내가 성년이 돼서 내가 가정으로부터, 내가 학교로부터, 내가 사회로부터, 직장으로부터 받았던 나의 이 모든 상처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싸매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혈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세요. 그분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에 돌을 주고 생선을 달 때에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서러운 삶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가정이 더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더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생활 가운데에 내가 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에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영혼 있습니까? 친구들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다 씻어 주십시오. 이 상한 마음이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건강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 그 어느 것과 마주쳐도 결코 상함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그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그 마음이 사랑받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가는 이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